어제 우리 우주에 대해서 좀 봤죠? 우주. 일광년이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0m 될까요? 일광년. 빛이 1년간 간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백 광년, 수천 광년 밖에서 지금도 빛이 비쳐가지고 오는데, 어떤 경우는 400광년, 500광년. 이거 대단하죠? 그만큼 넓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너무 넓어서. 너무 넓어서. 말은 맞죠? 너무 넓어서. 하나님도 못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잠자리 잡는 법 가르쳐 줄까요? 잠자리 잘 잡는 법. 잠자리는 우리는 혼눈으로 돼 있어요. 눈 하나로. 근데 잠자리는 겹눈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우리 TV 잘 못 만들 때 큰 화면을 보여주려는 서울역 같은데 TV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왜 한 화면을 만드는 거 보셨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잠자리 눈이. 그러니까 여러 개 겹눈이 한 물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점이 이어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 보겠어요? 어떨까요? 얘들은 입체로도 잘 안 보이고 색깔도 이 천연색으로 잘 못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점이 이렇게 붙어서 보이는 거예요. 이 외형이 점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볼 때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한참 봐야 이게 사람이구나,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그리고는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의 신경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야? 하면 탁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자꾸 이러잖아요. 딱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보는 세계와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다를까요? 다르죠. 잠자리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머리를 다 해도 그 정도예요. 근데 사람은 보자마자 입체로 보이는 게 이게 천연색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온기도 느껴지고, 사람들은. 그러면 천사들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같냐 이거죠. 천사들이 보는 거와 우리가 보는 것 어떨까요? 조금 틀릴까요? 예? 뒤도 보고, 근데 이 안에 여러분 보이세요? 근데 천사들은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의 눈을 우리는 자꾸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천사들이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엘리사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도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오늘 거기 가가지고 말이야, 그 몇 놈 잡아. 그러면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 몇 놈 잡으러 오니까 피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다 알아들으니까 부하들한테 물어봐. 왜 이스라엘은 내 행동을 다 하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스파이 거기 있냐? 아니에요.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보고 있어요. 그놈을 잡아라, 그놈을.
그래서 몇만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와도 껐떡하지 않고 있는 거야. 편안하게. 왜 그럴까요? 잡으러 오면 내가 잡히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천사의 무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종은 겁나가지고 선지자님 저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까딱 않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 하나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눈을 열어서 저 쫄병 눈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보였는데 쫄병은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눈이 달라요. 눈이. 그렇죠? 보는 눈과 보지 못하는 눈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하죠? 네? 눈이 다를까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 거 보면 우스운 거예요. 사기치는 게 보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제적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을 잃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눈,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사기꾼들이 좀 있어요? 우리 송자매님 사기꾼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이거?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런데 우리 눈으로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해. 눈을 열어줘야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이 사기 안 당하려면 주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지 않으면 맨날 사기당하는 거예요. 맨날. 성경절도 오해되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여기 오신 분 봤죠, 여러분? 그 교인이 10,000명도 넘어요. 몇만 명 돼. 근데 그 담임 목사가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여러분들의 죄 지느라고,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여러분들의 죄짐을 내가 지고 가느라고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불쌍한 우리 목사님, 우리 돈 좀 내자. 그래서 한번 거두니까 10억씩 거친대잖아요. 10억씩.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게 이렇게 감동 있게 한다잖아요. 여러분들 죄 짓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의 죄값을 이렇게 치느라고. 여기에 속아가지고 나도 한번 좀 해볼까 그거. 몸살을 나버렸어 나는. 근데 왜 거기에 속죠? 분별력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네요. 이제까지 얼마나 사기당,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이냐? 아니에요. 돈도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무식하고 유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분별력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유식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무식한 사람을 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유식한 사람은 자기가 다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또는 학문의 지식이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볼 수가 있는 것이게. 그래서 우리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나 봐.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네, 다윗도 성경책을 다 읽고 오래도록 그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가 눈을 열어서 이 성경의 의미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자가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안을 띄워줘야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을 띄워줘요. 제가 중국에 그전에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이 문호가 개방됐을 때, 이 자유가 개방됐을 때 1997년도에 그때 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1990년도에 아마 이 한중 수교가 됐는가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문호가 조금씩 개방됐는데 거기 들어가면 아직도 이 공산주의, 자기들은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공산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의시시해 한번 붙잡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추방하거나 또는 벌금을 많이 물려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이제 어쩌다가 그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보이기 위한 교회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 우리나라도 교회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드물게 지하교회가 있어요. 이 지하교회는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명씩, 20명씩 모여가지고. 근데 그런 교회 외에는 거의 없어요, 이제. 하도 종교를 말살시켜가지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붙잡혀가니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지하교회 교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국말을 못하니까 조선족 아가씨를 데리고 이제 통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쪽 말을 나에게 통역하고.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은 그동안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배웠냐?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배우고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배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1시간을 성경을 쭉 찾으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중국말이 그렇게 이 우리말하고 아주 발음이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테우후엔 그러면 돼요. 그리고 1, 2, 3, 4도 이얼산스 비슷하죠 이게. 그러니까 마테우후엔
이러면 서로 알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절만 찾아가는 거예요, 둘이 이제. 이 통역을 시키면 복잡해. 이 통역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둘이 그냥 성경절만 가지고 찾아가니까 이 사람도 내 말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어쩜 우리는 중국말 하나도 못해도 이렇게 서로 알아먹는지 모르겠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먹을까? 그래서 말세에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말을 틔워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인도 들을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틀린데 알아먹을까요? 그러니까 이 통역은 성경을 몰라. 이게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말만 이렇게 통역해 주는 거예요. 말만. 근데 저 사람은 한국말을 전혀 몰라도 알아듣고 껐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지금도 기억에 잊혀지지 않아요. 한 40대 초반 아주머니인데 아이가 조그만 아이 이제 애들 한 2-3살 된 아이 데리고 그 성경 공부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우리가 거기 4층에 자리를 잡고 전도를 했는데 1층 아줌마야. 1층 아줌마, 그 1층 아줌마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이렇게 살펴가는데 문이 빼끔히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살짝 보고 지나가고. 근데 거기에 파킨슨 시병 앓은 대만 사람이 거기 와 있는데 이 사람을 낫기 위해서 그 아줌마 몇 사람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도우미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이 병을 낫는 방법을 알려주는 매개체로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문을 두드렸더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통역을 시켜서 얘기했더니 그럼 한국 분이네. 네. 한국 사람이 다른 집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곡을 찌르니까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물러나면 신고하면 난 걸려 들어가니까.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집에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눈 그 삐끔한 사이에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그러니까 이 대만말로, 중국말은 지금 많이 약자를, 간자를 써버리니까 많이 달라요. 옛날 한문하고. 근데 지금 대만은 우리가 쓰던 한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대만말로 쭉 시편 23편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집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저 액자 좀 보세요. 그랬더니 들으시래요. 그래서 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첫날 얼마나 울든지 그 이튿날 또 다시 가서 공부하고 또 다시 공부하고 이분이 완전히 깨우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4절 봅시다. 2장 14절 고린도 전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도대체 모른다. 어떻게 하면 알아요? 영의 눈을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떠 있는데 뭘 또 떠? 뜬 눈 또 뜨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영의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눈을 뜨면 사기꾼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몇 마디 아무리 감언 이설로 이렇게 해도 다 보이니까 콧방귀만 끼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사기치러 와놓고선 설교를 아주 멋들어지게 해도 그것이 사기꾼이니까 보이는 것이게. 그래서 뜯는 장님이라고 그러나요? 눈뜬 장님이라고 그래요. 눈뜬 장님. 한 번은 한 중년 남성이 오셔서 여기 성서연구원이죠. 네. 성경 연구하면 교회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것도 알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근데 왜 그러세요? 나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닌 뒤부터 정신병에 걸렸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요? 네. 그러니 성경을 교회를 다니면 병에 걸린지 아닌지 그게 써져 있는가 좀 보려고 하는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통닭집을 하는 두 부부가 이제 부인이 나 교회를 나간다고 한다. 근데 나간 다음부터 새벽 기도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간 다음부터 뭐라고 이렇게 자꾸 주문을 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남편을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가까이만 오려고 그러면 남편을 막 째리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아예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교회 좀 그만 나가라 이제. 근데 교회를 못 나가면 죽겠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새벽부터 그 목사님이 막 머리에다 안수해가지고는 샬라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또 샬라 같이 따라서 하고 그러더니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니까 옛날에 그 부인이 순박하고 그런 여자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남편을 막 가리키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교회를 나가면 저렇게 되는 건가 알아보러 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겸손해지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겠죠? 이렇게 돼야 마땅한데 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눈뜬 장님이 돼가지고 그 여자가 뭐 1년 다녔다나 2년 다녔다나 하는데 그렇게 방언을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 두 분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자분은 못 깨달아요. 남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써져 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히 써져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근데 여자는 도대체 못 깨달은 거예요. 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이분하고 이 얘기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부인 깨닫게 하려고. 그게 잘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것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하나 또 봅시다.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춰내 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들춰낼 때야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잘못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는 일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동영상 하나 보십시다.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머리 모양, 심지어 셔츠도 다른 색으로 입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댄 시몬스와 크리스 쉐브리는 인간의 뇌가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실험은 연구소의 안내 데스크에서 이루어집니다. 실험자가 피실험자에게 실험 동의서를 건네줍니다. 피실험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실험자에게 돌려주게 되죠. 실험자는 동의서를 받아서 안내 데스크 아래로 몸을 낮춰 서류함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실험자가 일어나서 실험에 관한 안내문을 건네주고 우리가 질문하는 방으로 피실험자를 보냅니다. 이 기발한 실험은 변화인식 장애로 알려진 뇌의 주의력 시스템의 비밀을 벗겨줍니다. 변화인식 장애란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눈에 보이는 큰 변화를 놓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어처구니 없어 할 정도죠. 믿을 수 없게도 피실험자의 75%가 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I didn't even pay attention to anything that was written on it. Okay. After you handed it back to him, did you notice anything unusual happen at all? No, I probably wasn't even looking that direction. I probably turned and looked towards the clear door. I saw some people there. Okay. Then I turned back and looked at him for a second. Okay. Did you notice anything unusual at all after you signed the consent form? No. The person who stood up was actually a different person. Okay. I gather you didn't notice that was different? A different person actually stood up and handed you this form and sent you out toward me. I gather from your action you didn't notice that? No. Okay. Don't feel bad about that. Actually, most of the time, we find about 75% of people don't notice. Are you serious? Yeah. The person who stood up with the packet was actually a different person. Wow. Than the first person. That is incredible. So I gather you didn't see it then. I didn't catch that, no. Okay. What's really interesting. 재밌는 사실은 몇 사람들만 변화를 알아채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도 못 챈다는 겁니다. 변화를 인식한 사람과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를 아직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테고 이런 변화를 감지하는데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연히 눈치챘을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죠. 변화를 알아챈 사람은 변화된 사실에 우연히 눈이 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셔츠 색깔이 바뀐 걸 알아채는 경우도 있었죠.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뇌의 주의력 시스템은 무엇을 볼지 선택하게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75%나 그걸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속임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볼까?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속을 수도 있다. 내가 현재 속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안 속기 위해서 발부둥 치겠죠. 어떻게 해야 안 속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속고 있으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한 만큼 성령이 오셔요. 필요한 만큼. 우리는 다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소경인지, 이것이 우리들을 소경 만든 것이라 이 말이죠. 자, 콩나물은 어떻게 콩나물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콩을 불려가지고 물을 덮어가지고 물을 주죠? 햇볕에다 놔두면 잘 되죠? 더? 완전 그늘되게. 예. 그럼 물을 자꾸 주면 이제 콩나물이 이파리가 안 나오고 뿌리만 길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네. 콩나물 콩이 따로 있나요? 그럼 일반 콩으로 하면 콩나물이 돼야 한대요? 네, 돼요. 근데 콩나물 콩이 좀 더 잘 된다 이것 뿐이지 돼요. 똑같은. 그러면 이 콩나물이 어떻게 해서 이파리가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쭉 자라기만 하죠? 햇볕을 못 보니까, 햇볕을 안 보면 산소 동화작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파리 내지 말자. 그리고 어디 세미나에서 들었나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니, 콩나물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이파리를 내잖아요. 이파리는 아예 지금 깜깜하니까 낼 필요가 없어서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콩나물은 필요할 때만 이파리를 내는 것이에요. 햇볕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콩나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콩나무예요? 콩나물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쭉 자라면만 했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이파리를 내죠. 콩나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햇볕을 받게끔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둔해요, 사람이. 금방 옷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 사람이 서서 금방 바꾸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우둔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요? 우리의 필요만큼. 네. 자, 성령을 받으면 봅시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동을 바른 행동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너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세요. 새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면 이제까지는 밉던 사람이 이뻐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티격태격 싸울 때는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하는 집마다 미워. 나중에는 머리카락 흔드는 것도 싫어. 전부 다 싫어. 근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하는 집마다 이뻐. 키 작으면 키 작은 것도 이쁘고
머리를 자르면 자른 대로 이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또 안 이뻐져. 왜요? 마누라가 안 꾸미니까.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뻐졌다고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이쁜 거예요. 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죽이고 싶은데 미워 죽겠는데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 지켜지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술 끊고 교회 갈게요. 근데 술 끊고 교회는 못 와요. 좀처럼 놔주질 않죠, 술이. 교회에 나와서 새 영을 받으면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경험하자고 하는 것이 이걸. 자,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다른 건 뭐예요? 과거 우리 마누라 미울 때와 이쁠 때 차이가 뭐냐고요? 눈이 띄어지고 안 띄어졌다 이 말이에요. 눈이 안 띄어졌을 때는 너무나 보기가 싫어.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는데 이 가로수가 있는 거야. 근데 가로수를 한 번도 내가 가로수 있구나 이런 거 본 기억이 별로 없대. 맨날 다닌 길인데. 근데 그 새 영을 경험하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고 푸르고, 그리고 그 옆에 벼가 이렇게 심어졌는데 그 벼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왜 갑자기 바뀌었다고요? 눈이 트이니까.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마누라가 미웠던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쁜 마누라를 왜 과거에 미웠을까? 그때 어떨까요? 그때 거기 봅시다.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2절까지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네. 그때 하나님이 영이 온 다음에는 과거에 행동했던 그 마누라 두들겨 패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속아서 술 먹고 진탕 먹고 4차까지 갔구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어떨 때 돌아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눈을 띄워주고 그때서야 과거의 나의 생애를 부끄러워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해 그 했던 것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또 창피한 행동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가증한 그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럽고. 자,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새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새 영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의 필요만큼.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오래 봐도 깨닫지 못해요. 우둔한 머리를 좀 깨워주세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행동을 뒤돌아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새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고 그러세요. 제한 없이. 처음에는 이슬비처럼 올 거예요. 그것은 촉촉한 땅을 약간 적실 정도만. 그러나 소낙비처럼 받을 때도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늦은 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오면은 우리들의 모든 하늘의 것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그러니 그때는 외국어도 마음대로 돼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슬비라도 맞은 사람에게는 늦은 비가 오는 것이. 근데 지금 이슬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늦은 비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경험을 우리 모두 다 하도록 하십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눈을 틔워주셔서 주님의 창고에 무한장으로 저장해 놓은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소경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알지 못한데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맞고 도둑 맞고 우리의 영혼들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의 교만을 낮춰주시고 새롭게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